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생 역사가 진행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은 만왕의 왕, 유대의 왕으로 나셨다고 표현하는데 이 헤롯이 듣고 소동하여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요. 자기가 왕인 줄 아는데 또 다른 왕이 있었다니, 그런 이 분위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그것이 베들레헴 떡집. 이 떡집부터 주신 메시지,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는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예수 없이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 하나님과 분리, 단절, 그리고 영원한 사망. 예수 없는 인생은 죽은 목숨.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하나님에서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에서 탄생한 그곳 방문해서 엎드려 절하고 보배를 열어서 예물을 바치면서 그분은 진정한 경배할 분,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대상, 그분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예수 제 탄생한 이 상황 속에서 헤롯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 그곳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작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누가 역사의 주관자가, 인생의 주관자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좀 함께 마음에 새기고 또 그네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생의 주관자인 하나님, 첫 번째 모습,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시고 그 피할 길을 안내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헤롯의 음모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지금 이 상황은요, 요셉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아기 예수님도 고이 잠자고 있는 상황, 온 천하가 고이 잠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꿈속에 말씀하세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지금 위험하다.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는다. 그 메시지를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깊은 잠을 자보세요. 사방에 천지가 요동쳐도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잠은 내 인간의 한계 상황이에요. 주변에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자다가 데려가도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잠잘 때 아니다. 피할 때다. 위험하다.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 헤롯이 지금 죽이로 작정한다. 이런 메시지를 들려준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아요. 24시간 깨어 있어요. 연중 무휴예요. 시편 121편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 우리 인생사가 인간의 한계 속에 늘 갇혀 살아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깨어서 우리 인생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그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게 통설입니다. 그럴 정도로 인간의 속내는 본인이 오픈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무슨 속셈이 있는지, 어떤 마음과 계략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헤롯의 음모를 하나님 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신약에 사도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 1장,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있다가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것 양심의 가책을 밟고 보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드린 고백이에요. 하나님, 누가 또 다른 사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래서 제비 뽑아 세우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어떤 중심이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루살렘 휴예예요.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문제를 논할 때 베드로 예불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아신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방인 마음도 아시고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을 증거하는 건데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공통된 고백.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꿰뚫어 아시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헤롯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침공해오는 아람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전략교를 이 왕궁에서 하는데 침실을 나눈 이 전략교를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알려주는 대로 군대를 보내서 적들이 침투하는 그 침투에 딱 방비하니까 나를 침공할 수가 없어요.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누구냐? 이실직고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아람 왕을 수종드는 신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침실 아무나 갑니까? 그것도 왕의 침실인데 이스라엘 첩보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도청장치가 발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왕의 침실에서 비밀회의를 하는데 이 비밀회의가 다 누설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걸 실시간으로 전해줘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진짜 한 치 앞을 몰라요. 내일 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이 목회 현장에서 여러 성도님의 스토리를 참 많이 들으면서 참 인생 생각보다 위험이 많구나, 그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이제 병원에서 정기검진차 됐다고 쪽지가 왔어요. 이 사람 건강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정기검진해서 그냥 뭐 건강한 몸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가서 체크해보자 했는데 평상시 없는 게 발견됐어요. 암인 거예요. 그렇게 건강했고 자신만만했는데 그때 안 갔으면, 이 검진 아니었으면 그냥 위험에 노출됐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서 무슨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인생사 내 몸 안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우리는 무지한 건데 삽니다. 그러니까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필요한 상황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호를 보내시고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자상 하나님 인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오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는 은총을 깊이 있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23절 하반절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도피해야 될지 도피처까지 분명히 지정해줘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애굽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여러분, 잠을 자고 내 꿈속에 천사를 보냈어요. 도피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딜 갈지 몰라요. 마음은 콩닥 그 자체예요. 심장이 멈출 줄 몰라요. 불안 그 자체예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애굽행이다. 애굽으로 가라. 거기로 피하면은 안전하다. 어느 곳을 피할 것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하셔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인 장소까지 예정하시고 그곳으로 이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발걸음마다 이런 자상한 주의 손길,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악인은 단명하시는 모습이세요. 결코 길이 오래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이 참 만만치 않아요. 이런 사람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 얼마나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무슨 죄예요? 2살부터 그 아래, 아직 세상의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을 왜 죽여요? 근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분노했다. 여러분, 분노가 죽인 거예요. 그런데 왜 분노의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속았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기대했는데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요, 자기가 박사를 속인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도 남을 속였는데 남이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화가 나요. 이게 헤롯의 마음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자기가 남에 대해서는 악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이 자기에게 그렇게 속인 것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해요. 이게 지금 폭군 헤롯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요, 이런저런 일도 감정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명절이에요. 근데 명절에 가족 친지가 모였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감정 상하고 화날 때도 있어요. 명절 분위기를 망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감정 조절 잘못하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인생이 힘겹게 삽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헤롯이 감정 조절 못해서 심지어 아이들 죽여요. 한두 아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집단 학살이에요. 한 사람의 분노가 너무나 많은 아이를 죽이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분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터치합니다. 잠언서를 보면은 이 분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말씀해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우리는 힘이 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상담을 제압하는 사람, 도시를 정복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영웅이죠.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그런 사람들보다 진짜 주목할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용사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감정 조절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용사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분노 조절 못해서 이제 망치는 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에베소 4장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을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 어떻게 되는지 마귀를 초대한대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온대요.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왜 헤롯이 이 무관 아이를 죽였는가? 헤롯의 분노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침투했어요. 맨정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노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사람 동생을 죽였어요. 성경 보십시오. 왜 죽였는지. 요한일서, 여러분은 가인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는 마귀에 속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왜 죽였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맨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읽어보면요, 마귀를 초대하게 만든 그 근본이 그 안에 있는 분노예요. 적개심이에요. 미움이에요. 그 감정을 품고 있으니까 사탄이 자기를 초대는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영, 이 마귀가 죽이게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걸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 수많은 아이를 죽였을까? 분노예요. 분노 조절 못하면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예를 들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저 어려운 심령을 성령을 통해서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무슨 열매인가요? 절제입니다.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내 자아를 통제 못해요. 내 감정을 통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약으로도 안 될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를 통제하시는 분,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은 언어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심령 가운데 이 은혜를 끊임없이 보여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사보다 나는 진짜 자기 통제의 달인을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헤롯이 결말이 어떤지 19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은요, 절대 권력. 그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그가 분노를 폭발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 앞에 다가지도 않아요. 그런 폭군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헤롯은 죽는다. 헤롯은 오래가지 않는다. 여러분, 권자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역사의 주관자는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헤롯은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이 의존해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권력 앞에서 때론 굽신거리라고 아부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다스려 주관하신다. 이걸 정확하게 알면은요, 그런 상황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십시오. 다니엘 권력이 아부하지 않아요. 실시 앞에서 추한 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점을 알았어요. 그는 나라 일은 서름도 있어요. 주권도 없어요. 시민권도 없어요. 포로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살아계신 분, 비록 나라는 잃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온센 주관자이다.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신상 만들어서 절하라는 그 성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왕 위에는 어느 누구에도 기도하지 말라는 그 말 듣고도 오직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걸어요. 하나님께 저희는 삶 속에 이런 올곧은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흔들지 않고 살아계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걸고 모험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권력 있어요? 돈 있어요? 권좌에 앉았어요. 모두가 굽신거려요. 그 성 앞에서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단명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0장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악인의 생명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단명한다. 정확하게 말씀해요. 잠언서 11장도 말씀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생명이 이르고 악을 따른 자는 사망에 이르는다. 악의 종말은 무엇인가?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런 심령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선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농론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우리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은 안전한 길로 예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헤롯은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또 현몽을 하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일어나서 가족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헤롯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성경을 보면은 헤롯은 죽었는데 또 다른 이 폭군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요, 헤롯 대왕 이 사람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그가 낳은 아들 셋, 그 중에 가장 포악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아켈라오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켈라오. 이 사람은요, 왕위에 등극하자 3,000명을 죽였대요. 3,000명을 죽이면서 왕정을 시작했대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그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포악했는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고국을 왔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안은 그만 자체예요.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렛으로 가라. 고향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10km 거리예요. 지척에서 근거리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때려 보내시는 곳이 나사렛. 여기는 140km예요. 예루살렘은 먼 지역이에요. 이 나사렛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촌동네예요. 여러분 일상을 보면은 빌립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당신에게도 예수를 초대하고 싶다.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나단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려고 해요. 그때 나단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나사렛 촌동네다. 인물 안 나온다. 거기에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나는 그 동네 출신이라면 아예 가까이 있지 않는다. 상종도 찾는다. 관심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나사렛은 사람들로부터 알려진 동네예요. 그 동네를 지금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생 안전지대로 보낼 때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된 관심사가 알려진 곳, 좋은 곳, 좀 번화가 있는 곳, 문명시설 갖춘 곳, 그곳이 안전지대에서 살고 거기로 가기를 늘 꿈꿔요. 그걸 로망으로 여겨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예비는 안전지대는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거기는 찾아가면 알 정도로 정말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그런 현장에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성장하게 만들어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누가 역사를 주관하는가? 누가 인생의 주관자인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또 예수님이 그 땅에 자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헤롯이 온 나라를 너무나 힘겹게 고통 속에 만들어요.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가 실세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 조종해요. 다 움직여요. 헤롯을 죽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주관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오늘 본문은 반복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구약을 인용을 해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과정.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해요.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건 성경에 예언된 스토리다. 그 예언된 스토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보내는 거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헤롯이 수많은 아이를 죽일 때 이 스토리도 예레미야 31장에 이미 예언한 스토리라는 거예요.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나사렛 가서 사시는 이 모습, 나사렛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을 이사야 11장은 이세 줄기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좀 더 쉬운 번역은 이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윗 왕조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 그루터기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간에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걸 보여줘요. 성경의 스토리 하나하나가 누가 인생의 주관자인지, 누가 인생의 주권자인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는 주님의 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 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물정 알기 위해서
메스컴을 자주 보고 또 이런저런 인생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도 익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되고 있다. 예수를 통해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세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인생의 위험증과 총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요셉은 그걸 알지 못해서 꿈속에 천사를 보내서 위험을 알려줘요. 헤롯이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 음모를 꾸미고 있다. 어서 피해야 된다. 장수까지 구체적으로 지명하시는 그는 하나님의 자선 손길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악인의 인생. 그의 손길의 역사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춘다. 죽음으로 끝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안전지대 인도하셔요. 고고로 가라에서 왔는데 와보니까 아켈라와 등거했어요. 그도 역시 포악한 폭군이에요. 불안 두려움인데 하나님이 천사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요. 나사렛으로 가라. 그곳이 안전지대다. 사람들이 관심사 없는 곳. 그 현재 하나님은 예비처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 정말 자상한 이 손길 경험하면서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 자상한 돌보심을 풍성히 누리면서 삶의 간증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